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작정헌금 박옥희 권사님 작정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 가지고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영은 어리고 악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귀하고 값진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음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또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천군천사로 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사무엘상 11장부터 이스라엘 왕정 체제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정치 체계 형식은 왕정 체제로 바뀌었지만 신정 체제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실천하기 위한 체제로서 운영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라는 것은 신정 체제의 일관성을 계승한 그런 왕정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건에 부딪혀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마주했을 때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반응하여 잘 해결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이런 모습들을 통해 과연 왕으로 적합한 사람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사람 됨됨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뭐 갑작스러운 사건이든 또 질병이든 고난이든 그런 것들에 부딪히게 될 때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됨됨이가 이 정도구나, 앞으로 잘해 나가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아직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고 현격한 군사적인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비로소 백성들의 환영을 받게 되고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며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이제 암몬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의 그 뿌리를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의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점차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하스는 사울과 다윗 시대에 걸쳐서 암몬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비록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요단강 동쪽, 갈릴리 호수 남쪽의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입니다. 암몬 족속은 사사시대부터 이곳을 탐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왼손잡이 사사 입다에게 대패한 기록이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하스가 다시 이곳을 빼앗고 또 과거의 그 패배를 소록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와 언약하자,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구약시대 당시 이 국가 간에 체결된 언약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이 종속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언약은 우리가 항복하겠으니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빌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족속이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한 이 나약한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서 야베스 족속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당시 암몬 족속의 세력이 강했다는 것도 시사해 줍니다. 어쩌면 암몬 족속의 침략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선출되었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협을 좀 느꼈겠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 이 강력한 통치권을 구축하기 전에 미리 이스라엘을 침공해 세력을 약화시켜 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 좀 봐달라고 하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 나하스는 이렇게 모욕합니다. 너희의 오른눈을 빼야 너희랑 언약하겠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권능, 복,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도 오른눈은 그런 맥락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하스의 이 발언은 이스라엘을 불구로 다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위한 조약은 체결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야베스 족속은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의 3절입니다. 야베스 족속들이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참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왕정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각 성읍의 장로들의 지도 아래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각 성읍의 장로들은 덕망이 있는 사람들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장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현재 왕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장로들이 이 각 성읍의 이 장로들의 이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구원을 요청해서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때 모두 포기하고 항복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네, 이렇게 강구합니다. 아무리 아직 앙정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또 힘이 분산되어 이렇게 방어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심지어 웃긴 것은 전쟁에 앞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데도 그런 요구를 나하스가 또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연합군을 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사실 상대가 안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아무리 연합군을 구성을 하여 도와준다고 한들 쉽게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또 야베스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서 보복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전체와 싸움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 아예 한꺼번에 이스라엘 다 먹어버리겠다. 이스라엘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이 야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전력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싸우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거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생각 말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단순히 암몬의 이 군사적인 우월감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에는 누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자 이 마음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 사건의 전개가 4절부터 나옵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에 전령들이 기브아 땅에 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로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백성은 기브아 성읍 주민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사건을 듣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다 지금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소식을 받았지만 그 자신들 또한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슬피 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이 침략을 당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협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왕 사울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사울은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여전히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적 소명을 받고서도 사울이 우유부단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도 어쩌면 자신이 왕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때마침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야베스 사람의 이 전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토대로 우리 서두에서 말한 이 사울의 이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사울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과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노는 단순한 인간의 분노와 혈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이에 이렇게 능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의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울은 이제 자신의 소명을 자각하게 되고 백성을 구원하기에 떨쳐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은 이러한 일을 하게 하도록 가능토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도 그 자리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아 죽입니다. 소를 잡아 각을 뜨고 또 각 이스라엘 이렇게 지파에 두루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쟁터에 같이 나갑시다. 만일 그걸 거부하는 자들은 이 소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결의를 다집니다. 이제까지 사울의 이 성격을 봤을 때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그 순간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며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또한 사울이 군사를 모집하면서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울의 이름까지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자신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 군사 모집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의 모병이 단순히 사울 개인의 건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적 건의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군사 모집에 필히 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의문을 주시고 백성에게는 이처럼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주셔서 백성들이 모두 사울을 따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럴 때 만일 여호와의 두려움이 아니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만약에 백성들이 너가 뭔데? 이제 막 왕된 사람이 말이야. 왜 우리 앞에 이 호령을 해? 당신이 뭔데? 라고 이렇게 저항했다면 아마 전쟁에 못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 가운데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구나. 이걸 백성의 이 마음 속에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마지막 9절을 보시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가 되어 이 용기를 가지고 모였는데 이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무려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네, 총 이렇게 33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그리고 전령들에게 뭐라고 전달하라고 말합니까?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전쟁하기 전부터 벌써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이제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저들의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언제 어떻게 죽음의 성간에 처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힘으로 바뀌고 또 어떤 전쟁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네, 본문 10절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을 속여서 경계심을 풀기 위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베스 거민들은 사실 기대도 안 했던 이 사울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승리를 위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항복 의사를 밝힘으로써 적들의 경계심을 늦추려고 한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암몬 자손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제 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야베스를 그냥 거저 얻어도 되겠구나 라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나타나는 것이죠. 본문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새벽의 적진 중에 들어가서 기습 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긴장을 푼 채 이제 싸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했던 이 암몬군을 새벽에 기습 공격한 것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울의 어떤 군사적인 재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데는 이러한 재능도 어쩌면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장면은 암몬 족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패하였는가도 보여줍니다.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처럼 암몬의 침공을 듣게 된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백성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을 부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또 겸손했던 사울을 들어서 이 암몬 왕 나하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로 하여금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 우리가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제약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히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할 때 백성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소집에 임하며 군대가 갖춰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백성들의 이 심령, 이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왜 지명하셨고 또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왕이 되려면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 건세라는 게 있어야 됐습니다. 이 건세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바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일상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것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삶에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을 통해